요즘 미국에서는 그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후보자들 자질에 문제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라가 늘 시끄럽습니다. 우리나라는 내년에 이제 선거를 해야 하는데 벌써부터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벌써부터 시끄럽습니다. 4년, 5년에 한 번씩 대통령을 뽑느라고 참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특히 국민들 사이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렵게 선출되는 대통령이 국민을 잘 섬기고 국민들을 편안하게 살도록 해주면 좋은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할 때는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줄 것처럼 그런 공약을 내걸지만 당선이 되면 공약한 걸 대부분 많이 까먹고 또 공약한 대로 하더라도 그렇게 살기 좋은 세상이 쉽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는 과정에서 피로감을 참 많이 느끼고 또 뽑은 뒤에도 이 대통령의 이런 실정 때문에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대통령을 왜 뽑아야 하는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중국의 이 장자, 노자 이런 분들은 왕이 없는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왕이 있어봐야 그냥 국민들 괴롭히기만 하니까 차라리 왕이 없는 세상이 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도 정치 제도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옛날보다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이런 대통령이나 총리나 이런 국가 최고 지도자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국민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제 권력자 행세하면서 국민들을 괴롭히는 지도자들은 아주 쉽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도처에서 그런 못된 지도자들 때문에 고생하는 국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지도자를 또 안 뽑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지도자가라도 있어야 뭔가 나라의 질서가 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를 뽑을 수도 없고 안 뽑을 수도 없고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사람들 사는 세상의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썽을 피우는 왕이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은 아주 소수이고 다수는 그냥 제멋대로 행동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이제 말썽 피우는 왕이 이제 등장합니다. 말썽 피우는 왕을 사람들이 자주 만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아주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는 그런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 크게 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말썽 피우는 왕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제 7장 1절부터 읽어야 하는 말씀인데요. 그 아람 왕 르신이란 사람과 이스라엘 왕 베가, 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살고 있는 남왕국 유다를 침략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두 나라가 연합해서 남왕국 유다를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굳게 믿어라, 하나님께서 이 남왕국 유다를 지켜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그 말을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구해주시겠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아하스는 그냥
제대로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믿을 생각도 안 하니까 너한테 징조를 하나 보여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말씀, 오늘 보면 11절,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한 가지 징조를 구해라. 그러면 그 징조가 유다가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을 물리칠 그런 징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징조든지 내가 보여줄 테니까 아무거나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구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게 바로 유다가 이 두 연합군을 이긴다 하는 이제 그런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깊은 데는 죽음의 세계, 스올이라고 부르죠. 죽음의 세계를 가리키는 것이고 높은 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늘을 가리킵니다. 여기 다 이제 사람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깊은 데서나 높은 데서 징조를 구하라 하는 것은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징조를 구해도 된다.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징조를 보여줄 테니까 아무 것이나 구해라.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거든 이 유다가 아람과 이스라엘 두 나라를 물리칠 것이라는 것을 믿어라, 확신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도무지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 아하스에게 이렇게 징조까지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가, 이 믿음이 없는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12절,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를 시험하는 거, 이게 사실은 나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 못하시나, 할 수 있나 못하나 이렇게 시험하는 것은 나쁜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은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런 변명을 하면서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미 다 다른 대책을 세워놨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아하스가 세워놓은 대책이라는 게 뭐냐면 아수르라는 나라를 이렇게 끌어들인 겁니다. 지금 아람하고 이스라엘 두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해오니까 이게 그보다 더 강한 나라 아수르를 끌어들여서 이제 전쟁할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나오는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두 나라가 이제 공격해오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낙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9절 말씀을 보면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래서 굳게 믿어라. 그러니까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굳게 믿어라. 이렇게 이제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하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래서 두려움에 빠져버렸습니다. 두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려우면 하나님께 가서 기도를 해야 될 텐데 아수르 왕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하나님 대신에 강대국 아수르를 이제 굳게 믿은 셈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고 하시는 이런 징조까지도 그냥 거부해 버리십니다. 이때 선지자 이사야가 아하스를 책망합니다. 13절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지금 이사야가 아하스뿐만 아니라 이 다윗의 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왕의 가문이죠. 왕의 가문 전체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백성을 괴롭히느냐? 왜 사람들을 괴롭히느냐? 왜 사람들을 학대하느냐? 이런 죄악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수르 군대를 끌어들이려면 이게 그냥 끌어들일 수 있습니까? 돈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수르가 자신을 희생하면서 유다를 도와줄 리가 만무합니다. 아수르 군대가 사용할 물자, 그들이 거주할 장소, 또 수고한 대가 다 지불해 줘야 됩니다. 그럼 그 돈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백성들을 괴롭혀야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되고 백성들에게 더 많은 일을 시켜야 되고 그래야만 이 외국 군대를 끌어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근데 이 문제를 지적한 건 아닙니다. 이 왕가 전체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다윗 왕조가 백성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괴롭힌 것에 대해서 지금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아하스는 하나님을 불신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시겠다고 하시는데도 그걸 거부함으로써 하나님까지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가 요구하지도 않은 그런 징조를 친히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징조는 아람과 이스라엘이 실패할 것이다. 그리고 아하스 왕에게는 또 온 나라의 다른 면에서 재앙이 내릴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편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조는 이게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처녀가 잉태하고 아들을 낳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처녀가 누구냐? 이게 구약학자들마다 의견이 아주 분분합니다. 처녀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알마인데 이 알마는 젊은 여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 구약 성경으로 이제 이렇게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젊은 여인이란 말이 처녀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고 우리말 성경은 헬라어 번역 성경을 따라서 이렇게 처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번역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신비로운 일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신약시대의 교회는 바로 이 구절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예고하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사실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이 더 오래됐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그 히브리어 구약 성경보다 헬라어 성경이 더 오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이 만들어질 당시에 그 히브리어 성경에 이게 알마라는 단어가 아니라 처녀라는 단어가 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제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처녀라는 단어는 아주 신비로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 교회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말씀으로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야 7장 8장만을 놓고 보면 이 처녀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7장 8장만 놓고 보면 이 처녀는 이제 아하스의 부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을 통해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기가 태어난 이후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 아기가 누구냐면 이제 히스기야, 아하스를 이어서 왕이 되는 히스기야라고도 이제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유다를 공격한 두 나라가 망하고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사실을 백성들이 다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15절 16절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아는 거. 이거는 이제 아기가 점점 자라서 이제 지혜가 생기고 그래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장하기 전에 아주 아기가 어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네가 미워하는 두 왕, 이게 바로 지금 그 유다를 공격하고 있는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 이 두 나라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두 나라가 망해버릴 것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아하스가 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아하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라면 이 아수르가 오지 않더라도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아하스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당신의 계획대로 이 아람과 이스라엘을 물러가게 하시고 또 망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아하스가 끌어들인 그 아수르가 그냥 물러가질 않고 그 전쟁을 이기게 했으니까 이제 전리품을 이제 가지고 가려고 하고, 그래서 아수르 왕 때문에 남왕국 유다에 재앙이 일어납니다. 17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에브라임, 즉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제 패배해서 물러갑니다. 물러가는데 그때부터 이 아하스가 끌어들인 그 아수르 왕이 오는 그날부터 남왕국 유다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엄청난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수르 때문에 오히려 나라가 망한다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결국 아하스가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아수르를 끌어들인 그것 때문에 결국 실패한 왕이 되고 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보여준 이 임마누엘 아기 징조에는 이렇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 반면에 17절에 나오는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한 재앙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 이 예언에는 이렇게 아주 무서운 면이 숨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은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시대에 어느 정도 실현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는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임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면에서 히스기야가 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이렇게 온전히 이렇게 다 경험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이 임마누엘 예언은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오늘 읽은 1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 위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임마누엘에는 양면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런 세속적인 권력, 세속의 군대를 의지하는 사람에 대한 이런 심판이 한 면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실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 예수님에게도 이런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참혹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임마누엘 예수님은 바로 그런 죽음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죽어가는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거부하고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되셔서 그들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한 이런 임마누엘의 의미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실현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 중에 중요하지 않은 성경이 없습니다만 이사야 성경 책은 초기교회가 정말로 가장 많이 사랑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없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 베드로, 요한, 바울 시대에 이런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이 바로 이 이사야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읽으면서 이 이사야에서 예수님을 정말 많이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많은 구절이 신약 성경으로 들어왔습니다. 좀 더 과장을 하면 이사야서가 없으면 신약 성경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사야를 제5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을 제4복음서라고 부르거든요. 네 번째 복음서이기 때문에 제5복음서, 요한복음 다음에 들어가는 복음서라고도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 나오는 이 본문만으로도 예수님의 생애를 다 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들이 신약 성경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9장 또 11장을 보면 메시아의 탄생 예고 말씀이 아주 길게 나옵니다. 42장 이후에는 우리가 잘 아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 고난받는 종이 되어셔서 우리의 허물을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 하는 말씀 42장 이후에 나옵니다. 65장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참 아주 귀한 말씀들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참 이 특별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 당대 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말씀을 참 많이 전해주었습니다. 특히 이사야 선지자는 이 백성을 괴롭게 하는 이런 왕들은 다 물러가고 백성들을 안전하고 의롭게 다스려줄 이 메시아에 대한 꿈을 불러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말씀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나라가 지금 우리들 가운데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갈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준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이사야가 전해준 이 소망을 늘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단순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외부의 세력을 잘 물리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오니 오직 주님의 다스림만 받으며 주님의 다스림만 따라서 살게 하옵소서. 죄에 빠진 우리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죄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이 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일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